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소망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연주를 끝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너무 좋아서 다시 앙코르를 요청하고 박수를 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두 곡의 준비된 곡을 연주합니다. 네, 그 준비된 이 곡이 너무너무 또 연주를 잘해서 계속 박수를 쳐요. 앙코르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냉정하게 단원들을 이끌고 무대를 빠져나가요. 한 청중이 너무너무 아쉽다. 좀 더 들려주지. 왜 이렇게 냉정하게 갈까? 하고 평소에 관계를 갖고 있었던 지휘자의 아는 청중이 지휘자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좀 더 좀 해주지. 그러자 지휘자는 이렇게 말해요. 연습된 앙코르 곡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지휘자일수록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곡을 무대 위에 올리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곡을 함부로 올렸다가 오히려 박수갈채에 심취해서 함부로 무대 위에 올렸다가 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에만 해당되는 그런 진리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위기 앞에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교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스가랴서의 예언서를 근거로 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는 말씀으로 너희도 나를 배신하리라 이런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일부는 동산 초입에 두고 또 일부는 데리고 동산 중앙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마 예수님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팔레스타인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공동체였죠. 그러나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준비시키려고 갔지만 제자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욕심이 약하기에, 마음이 약하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피땀 흘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가 얼만큼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은 위기를 만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한 채 시련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소개돼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죠. 여기서 이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표기할 때 가장 정확하게 소개되는 건데요. 기름을 짜는 틀 또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겟셋마네 동산. 성지순례 2번을 갔다 왔는데 이 자리에서 2번을 앉아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감람나무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감람유로 사람들의 음식을 요리하고 또는 가장 좋은 제상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데 쓰임 받는 감람유가 나오는, 그러니까 감람 기름을 짜는 곳.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과 함께 이 기름을 짜는 곳에서 당신의 피와 땀을 짜는 기도를 필요로 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장소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한적하고 또 무덤도 가끔씩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이렇게 질비한 이 감람 겟세마네 동산을 과거에도 찾아가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중간중간마다 기도가 필요하셨고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동산에 도착하면서 제자들을 둘로 나누었어요. 먼저는 8명의 제자를 먼저 나눕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떠나갔고요. 이제는 3명의 애제자를 빼놓고 나머지 8명의 제자를 동산 초입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적어도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인데요. 나름대로 네거티브한 명사, 내가 죽게 되었을 때나 비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단어를 기도라는 용어에 사용되는 언어거든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기도라는 말을 풀어서 표현하면 제자들아, 내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저 위에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들은 야, 내 선생님이 저 위에 가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데 여기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내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근데 이 8명의 제자들은 기도의 자료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3명의 제자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평행본문에서 그 실명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를 소위 애제자라고 말해요. 12명의 제자를 12제자라고 한다면 3명의 제자를 애제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사랑하신 제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원심형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애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애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3번 부탁합니다. 아예 여기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38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가 포함되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깨워서 좀 기도해달라 주문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40절 41절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에 연약한 연민까지도 묻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드립다 밀어붙이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었던 건데요.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연민으로 알아주면서도 끝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기도를 주문하는데요. 43절, 44절에도 표현되는 건데 다시 오사 보신즉 저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 얘들은 기도를 아무리 요청해도 참여 못하는구나. 주님이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련의 현장에 나와 함께 가보자, 이렇게 제안해요. 자, 이제 대절 구도가 된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앞으로 다가올 시련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거기서 자명한 것은 실패일 건데요. 예수님은 실패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도 설교의 한편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실패를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설교보다 더 큰 교훈과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설교로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제자들을 통해서 노리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입장일까요? 기도와 함께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모진 고난, 아마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마치 쓰나미 같은 고난, 유라굴로 같은 그런 고난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는 예수님의 전지성이 그걸 목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처절한지 땅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내용을 기도합니다.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이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경험한 자도 뭐 당연히 알 거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그 시대의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가족과의 이별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뜻하며 그리고 정죄를 당하며 물과 피를 흘리며 6시간 동안 정말 목말라 하며 죽어가는 고통. 여러분 관계 하나만 끊어져도 우리는 통증이 심한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도 불러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내 몸이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목이 타서 죽어가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이 고난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여 그냥 이 잔이 지나갔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죄 없다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여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패스 유월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난 좀 하나님의 아들의 체면도 좀 지켜주시고 내 뜻대로 좀 나에게 십자가는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미사여구를 다듬지 않아요. 마치 시편에서 다윗의 탄식 시를 통해서 가감없는 아픔을 절절히 기도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기도와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탄식 시를 통해서 쏟아낸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나의 속옷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인 것을 저들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속옷 다 한 벌인데 이 한 벌이 색깔이 하얀 거고 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원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비까지 뽑고 있는 처절한 이 상황에 나는 지금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나이까? 기도 용어에 미사 요구를 붙이지 않아요. 거칠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아픔과 따가움 속에 그 언어들을 다 가감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이 기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가감없이 쏟아붓는 이 기도. 자신의 아픔이 묻어있는 기도,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에 묻어있는 기도, 이 기도를 가감없이 다듬지 않은 단어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 기도. 이 기도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실력을 보면 너무 준비되어 있어요. 나의 삶이 묻어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내 언어의 실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여기에 깊이, 기도의 깊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주님, 나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고통을 땅에다 얼굴을 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 중심부에서 수정되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처절한 기도는 예수님이 3번 하는데요, 2번째 기도에도 바뀌지 않아요. 3번째에도 바뀌지 않아요. 이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내 뜻을 구했어요. 자신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같이 깊게 기도하던 과정 속에 자신의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변화, 기도의 수정, 기도 속에서 자신의 거룩해져감, 기도 속에서 자신의 변화, 가슴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면 세계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모범이요, 표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가 이 땅에 있습니다. 무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수많은 조로아스터교들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가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교 기도와 차별화됩니다. 뭘까요? 여타의 종교의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해서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대로 끝나는 것이 여타의 종교의 기도라면, 그리스도교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고 기도해 가는 변화를 목표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 기도 속에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 나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탄식시의 구조입니다. 탄식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로 끝나요. 이게 탄식시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 번은 이슬람 지역인지 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구팀이 이 팀이 굿을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한 굿하는 현장에 한 선교사님이 갑니다. 굿을 하는데요, 아무리 몇 시간을 해도 이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나가요. 그 잠시 쉬는 시간에 그 굿팀에게 선교사님이 물어요. 이 굿은 언제 끝납니까? 그들의 대답이 참 우습잖아요. 우리는 비 올 때까지 굿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미지가 저들이 굿하면 비가 온다는 이미지 도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타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내 뜻을 고집하며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 그리스도교 기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솔직하고 정직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비추어질 때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그리스도교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신앙 속의 기도는 신앙의 비본질일까요? 본질일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져 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라면 기도는 나를 연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게 하는 조율이.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채널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을 때 보면 오로지 기도만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 기도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얘기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이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아예 하나님의 뜻으로 상정해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유대인의 정통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정통 기도는 9시 기도, 그리고 12시 기도, 3시 기도, 이것이 자기들이 정한 패턴 기도예요. 사실은 여기에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원익원대의를 정한 겁니다. 신학의 근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풀타임 잘 때 기도 쉴 수밖에 없고 일할 때 기도 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턴을 정하는 겁니다. 그때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영적인 장작불이 돼서 같이 기도를 태워보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패턴을 정한 거예요. 일주일의 원데이 패턴은 이종현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와 함께 저에게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패턴을 정한 거예요. 이걸 쉬지 않으면 우리는 성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기도를 죄론에서 다룹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교육하리라. 여러분,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일까요? 거룩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어떤 교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강조하고 고집 세우고 그걸 가지고 성도와 씨름하고 성도를 이겨내는 그 목자, 성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목자, 성도가 목자를 이기려고 하고 목자가 성도를 이기려고 하는 이 신랑이 속에서 끝내 목자가 성도를 이기는 그 목자,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이기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목자는 성도를 이기려고 하고 성도는 목자를 이겨보려고 애쓰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과연 우리는 누가 승리할 것인가? 여기서 성도는 패해야 승리하는 것이고 목자는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제자들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이고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돌림방 안수기도를 했지만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너희가 무슨 일로 논쟁하느냐? 사실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투신하여 너무너무 위기를 느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맡겼더니 낫지 못하게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 데려와라. 그때 아버지가 말해요. 할 수 있거든 주님이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와서 책망을 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쪽팔리는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사람들이 있을 때 물을 수 없어서 시간과 장소가 바뀐 어느 한 뒷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9장 27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한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가 천국 앞에 놓였대요. 예수님의 판정을 들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총알택시가 천국에 들어가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나는 오죽할까? 나는 평생 목회했으니. 그런데 목사님이 딱 천국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책망부터 하더래요. 이놈. 아니 총알택시는 아무 이의도 없이 그냥 패스시키더니 목사님은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푸념을 했대요. 아니 총알택시는 얼마나 사람을 콩닥거리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쉽게 통과시키고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동안 목회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꾸지람하시나요? 주님이 대답했대요. 총알택시는 맨날 성도들을 기도시켰잖아. 살려달라고 타고 가면서 얼마나 동적 기도를 했겠니? 그러나 너는 설교하면서 맨날 자게 했잖아. 졸며 자게. 그냥 책망받고 천국 갔다는 거잖아요. 나는 책망받고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나쁜 소리 들어가면라도 성도와 싸워 이기고 싶어요. 누가 질까? 진짜 양, 목자가 있는 성도가 질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가 목자예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늘었다고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숫자가 희비합니다. 예수님의 예수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동산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기도를 부탁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패합니다. 말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만 먹히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동고동락하던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이제는 현장에서 시련 속에서 실패를 통해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 주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신비한 약속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지 않지만 실제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곳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이중기도가 보증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비예요. 자, 교회를 등록하면 또 기도가 겹쳐지는 게 생기는데요. 담임 목사, 제대로 된 목사라면 자기 교인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책임 기도가 시작됩니다. 난 이 의식이 또렷해요. 책임 기도.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고요.
교구장들이 자기 교구원들을 놓고 자는 죄를 범하지 말고 자기 교구원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사역자회를 통해 가끔씩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구장이 기도를 하죠. 이중기도. 셀 리더들, 제대로 된 셀 리더라면 자기 셀 가족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와서 적어도 정적 기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약속된 곳에서, 이곳에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삼중기도. 네 번째 기도는 MD 사역이, 사역자가 한번 정해주면 그가 신앙이 정착될 까지 기도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어요. 네, 사중의 기도. 자, 여기서 이중기도, 성령의 기도가 겹쳐지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겹쳐지면 무슨 기도가 될까요? 육중기도가 이루어져요. 자, 이 육중기도는 인간의 숫자에 해당이 돼서요, 참 가능성도 있고 불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불완전해. 인간의 숫자. 여기에 우리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기도가 있으니 당사자의 기도입니다. 당사자의 기도. 이 하나가 합쳐서 우리는 칠중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칠중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네트워크, 기도의 그물망 조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어나 우리와 함께 가자. 내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줄거리 속에서 내가 기도의 안위를 받고 내가 생활을 하지만요, 나의 기도를 가지고 살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우리는 천국 비슷한 걸 누리면서 천국에 가고요, 내가 지금 기도를 놓치면 뭐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안 믿는 자하고 인생의 퀄리티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남들 통곡할 때 나도 통곡해야 하고, 남들 비판할 때 나도 비판해야 하고, 남들 슬플 때 나도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재한 건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이 능력의 삶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이에요. 이 기도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붙잡아야 해요. 제자들 보세요.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련의 현장에서 다 주님 버리고 등지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십자가에 꽂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가상 7원을 쏟아내요. 자신을 향하여 망치질을 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요. 어머니가 아들을 믿고 신뢰하다가 듬직하게 믿던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호를 단신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를 보듬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내 대신해서 어머니를 공경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사람을 죽이며 행악자로 살아가여 예수님의 한편에서 강도질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을 그날 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며 십자가를 이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이 돼요. 부활의 주인공. 십자가의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다고 부정하며 뒤로 배신하여 떠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공급받아 십자가 위에서 3년 반의 그 효과보다 더 큰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교리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십자가 끝에서 영광 돌리고 십자가 끝에서
망치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 끝에서 어머니를 챙기고 십자가 끝에서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위대한 실력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기도의 강조예요.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오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